말씀 누가복음 11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우리 9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 받아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현장 보험 메시지를 이렇게 말씀으로 나눠가는 가운데 오늘은 기도에 관하여 지금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 나왔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는 중에 정말 우리가 기도가 뭔가, 기도 축복이 뭔가, 근데 한 단어가 딱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거, 그게 기도다. 그래서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서 구원 다음으로 중요한 게 기도인데 이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우리가 바른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기도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씀의 제목이 나왔는데 그래서 기도에 관하여서 한마디로 결론을 내린다면 천국 열쇠 사용이다. 천국 열쇠 사용.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이잖아요.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 천국을 열게 닫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천국은 복음이 천국입니다. 복음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랬잖아요.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었더니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느니라.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이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응답받는 게 뭐냐?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게 기도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기도 정의를 아주 확실한 정의 하나 드린다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거다. 그럼 천국 열쇠가 뭐냐? 천국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누림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거예요. 천국 열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그래서 저는 요즘에 복음 누리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신앙생활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뭘 하는 게 없어요. 제가 뭘 잘하고 열심히 하고 이래야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 믿으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거를 우리가 사용만 하면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삶. 그래서 늘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3, 14절. 하나님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근데 언제 어떻게 행하느냐?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그거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하나님 가장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도해서 응답받고 승리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5장 16절에 네가 날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널 택해서 세웠으니 너희는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려 함이고 또 나가 열매도 맺게 하는데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가 이제 그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나오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말합니다. 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 새 방언 천국말 한다는 거예요. 불평, 불만, 원망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 그리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리고 주님은 부활승천에 가셨어. 19절에.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뭘 전파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막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막 이적과 표적을 주시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받는다는 거, 성령 받는다는 거. 오늘도 나왔죠. 성령. 누가복음 11장 13절. 정말 구하는 자에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 성령이 최고의 선물이에요. 성령. 이 성령이 역사하면 흑암이 꺾이고, 성령이 역사하면 천사가 활동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성령이 역사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굉장한 어떤 자부심이고 자긍심이고 자존심이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의 어떤 축복이고 능력인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해야 일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17장 20일 21절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게 하나님 나라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제 하나님 나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여러분의 영혼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나라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누려져야 되는데 언제 누려지는지, 여러분이 그냥 기도만 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그건 자동문이에요. 자동문. 그래서 저는 요즘에 외국을 잘 안 가서 그러는데, 중국 가서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중국 가면 이 자동문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딱 가면 한 1m 정도 가면 문이 열립니다. 거기는 잘못하면 부대껴요. 이게 늦어요. 이렇게 느려, 이렇게 한참 있어야 열려요. 그래서 가서 서 있어야 열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한 1m 정도 가면 그냥 열리잖아요. 그래서 자동문,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자동문이다. 자동문. 그래서 기도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 그걸 영적 과학이라 그러잖아요. 반드시 일어나는 일, 성령이 역사한다. 그래서 오늘 읽은 누가복음 11장, 왜 앞에 9절부터 읽었느냐 하면 기도에서 가장 큰 축복, 기도하면 구하면 얻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리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축복 중에 축복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앞에 거를 읽은 거예요. 구하면 얻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리지만 여러분 더 큰 축복이 성령 받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성령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그런 응답이, 성령의 능력은 이 흑암이 꺾이고 천사가 활동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성령 인도받게 되죠. 그래서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모든 거 생각나게 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그 실제를 요한복음 16장을 통해서 설명했어요. 그 성령이 역사를 하는데, 성령이 역사할 때 어떻게 되느냐, 13절에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장래일도 알게 하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 가운데 인도받는, 여러분 옳은 길, 진리 가운데 인도받는다는 것은 옳은 길로 여러분이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잖아.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되는 그런 축복이 있고,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저는 이 평안에 대해서, 여러분이 모든 것의 축복의 시작은 평안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모든 병을 예방하려면요,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되거든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길이 딴 게 없어요. 평안해야 돼요. 평안이 스트레스를 막는 최고의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여러분 평안할 수 있으면 어떤 문제든지 이길 수 있어요. 그 능력이, 그래서 건강을 가져오는 능력도 들어있고, 모든 것을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하는 능력도 들어있고, 여러분의 삶을 아주 윤택하게 건강하게 살도록 하는 능력도 들어있고, 이 평안
속에 들어있어요. 평안. 근데 이 평안이 언제 오느냐? 성령의 역사 때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언제? 성령이 역사할 때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뭔가 건강하게 살아요. 모든 건강,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삶의 건강을 유지하는 시작이 뭐냐? 평안이에요. 근데 그 평안이 어디에 오느냐? 평안이 오는 지름길, 평안이 오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꼭 그걸 기억을 해서 그런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이 성령이 역사할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 특별히 두 군데를 여러분 참고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게 1절에서 4절.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1장 4절에 나오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을 떠나지만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한 걸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성령 기다리라는 뜻이에요. 성령. 근데 열흘 만에 그게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열흘 만에 이루어진 게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이에요. 오순절 날이 열흘 만에 40일 계시다 가시고 열흘 만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런데 거기 성령이 역사하는데 그 성령이 거기 모인 120명 성도들 각각 성령이 충만하여, 그래서 방언으로 말해서 그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자, 그리고 16, 17절은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에 말세 남녀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물붓듯 부어줄 거다. 근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냐, 이 마가다락방에서. 그래서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그 요엘 선지자를 말씀을 인용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냐, 말씀 성취되지 않았냐,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일어나는데 사단 마귀는 결박되고 귀신은 추방되는 그런 일들. 그래서 사단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꺾이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사도행전 16장 16, 18절에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이 사도 바울을 놀리죠. 뭐 위대한 선생님이고 뭐 이렇게 자꾸 놀리는데, 그때 그거를 한 3일 지켜보다가 사도 바울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귀신아 그 소녀에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그 귀신에게서 소녀에게서 귀신을 몰아내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귀신이 떠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함께 팀을 이뤄 가지고 이제 전도 현장 최초의 선교지로 나가는 그 현장이 사도행전 13장이거든요. 선교사로 이렇게 선교지로 떠나는 그때 금식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가지고 이제 인도를 받게 되는데, 이 바보섬이라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가니까 이 바예수라고 하는 이 박수무당이 있었죠. 남자 무당. 이 남자 무당이 이 총독이 굉장히 관심을 갖는데 그 총독이 예수를 못 믿도록 자꾸 방해를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9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해.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의 능력이 아닙니다.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이 박수무당을 꺾는 거예요. 박수무당을.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11절에 보라 10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은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 박수무당이 소경이 돼버리는 그런 일이 있더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현장에 방해하는 세력을 꺾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응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면 천사가 동원되고 보호를 받게 되는,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35절에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했더니
이 천사 하나가 나와가지고 18만 5천 대군을 완전히 산송장으로 만드는 그런 놀라운 능력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을 여러분이 좀 읽어보시면 그 내용 속에 너무 구체적으로 이 천사의 활동에 대해서 너무 잘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정말 그 축복을 그대로 누렸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천사의 활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왜냐하면 다윗이 누린 거지만 우리도 동일하게 그 축복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103편 시편 103편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을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여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말씀의 소리를 듣는다.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여호와를 수종들어, 하나님을 수종드는 존재가 이 천사들인 것을,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그의 뜻을 행하고 그에게 수종들고 그의 뜻을 행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쓰임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움직이는 곳에도 천사가 동행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뭔가 사역을 할 때 그 자리에 지금 천사가,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흑암이 꺾이고 천사가 활동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꼭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청사들이요 그에게 수종드는 천사들이요 그의 뜻을 행하는 청군이요, 그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그런 청군이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청군 천사여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말씀의 소리를 듣고 그에게 수종들고 그의 뜻을 행하는 존재들이 천사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천사가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그 천사가 우리 믿는 후손,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돕는 그런 역할도 한다고 나오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셔요. 여러분을 섬기라고 보내시는, 여러분의 어떤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런 은혜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정말 제가 전에 한번 간증을 들었는데, 어느 선교사님이 특별히 좀 이렇게 시간이 좀 돼가지고 어디를 갔다 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막 비가 쏟아지고 그래갖고 이렇게 언덕백에 딱 내려갔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갖고 브레이크를 딱 밟고 있는데 차가 이렇게 뒤에 앞바퀴는 들리고 뒤에는 걸리고 조금만 움직이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런데 그렇게 고래 가지고 앉아가지고서는 119 불러갖고 119가 와갖고 건져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랬더라. 내 힘이 아니었다고, 천사가 보호하지 않았으면 그리고 나중에 차 빼고 보니까 낭떠러지가 한 20m 되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또 웃지 못할 얘기 여러분 들어봤어요? 여러분 차 타고 가는데 어느 분 4명이 탔어.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좁지? 너무 좁냐 그래도. 왜 그러냐? 천사 1명이 더 타서 그랬다고. 그래서 천사 1명이 아니죠. 천사 하나가 더 타서 그랬다고. 그건 뭐냐면 실제로 믿는다는 얘기죠. 여담이면서도 천사가 정말 동행한다는 걸 확실히 믿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에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서 금향로에 받쳐가지고 가지고 가고 가져오는 일을 천사가 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2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그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죠. 감옥에 갇혀서 이 베드로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 이제 그때 사도행전 2장의 역사를 체험한 베드로는 이제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확실하게 복음을 믿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으니까 감옥 갔는데도 뭐 전혀 내일 일에 대해서 신경 안 써요. 가서 자는 거예요. 근데 잠이 얼마나 깊이 들었는지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갖고 깨웠다니까. 그 내용이 그래요.
천사가 깨워가지고 그 천사를 이 베드로를 깨워서 옥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24절은 바울이 기도할 때 천사가 나와서 이 유라굴라라는 큰 강풍이 있었을 때 그 속에서도 너는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여기 있는 모든 배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 손에 붙였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이제 앞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 아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누려진다는 말은 성령이 역사하고 사단 마귀가 결박되고 천사가 동원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된다. 하나님 나라가. 그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18절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에 임한다 그랬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16절에서 17절에 성령이 충만함을 입으니까 하나님께서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전혀 그때 상황 완전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 가야 되고 막 예수 전하다가 들키면 돌에 맞아 죽고 이단 누명 쓰고 막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전혀 거기에 영향 안 받는 그런 모습.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아까 말씀드렸고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를 했어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기도 그럴 때 오늘 하나만 딱 가지고 가세요. 천국 열쇠 사용하는 게 기도다. 그럼 천국 열쇠를 사용한다는 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누리는 거. 여기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누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누림, 또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이제 교재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요. 교재에 보면 기도에 관한 제1혼의 질문, 거기에 보면 모든 종교가 기도하고 있는 것과 응답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짐승, 물건, 돌, 나무, 손으로 만든 형상에게 기도하는데 응답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능력이 있는 이유.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우상 숭배, 각종 종교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뭔가? 무슨 능력? 귀신의 능력. 그래서 제가 여기다 한 절만 딱 쓰면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그럼 여러분 종교에 대해서 딱 분별되죠? 어떤 종교도 예수 아니면 그건 귀신 섬기는 거예요. 예수로만 하나님 섬길 수 있어요. 예수로만 하나님 만나고 예수로만 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어떤 석가모니니 공자니 소크라테스니 훌륭하지만 구원자는 아니에요. 그들이 뭔가 섬기는데 그거는 종교예요. 결국은 뭐냐? 이방인이 하는 그 행위는 사단을 섬기는, 귀신 섬기는 거라고.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 섬기는 거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기도는 구원의 과연을 알지 못하면 실패한다. 에덴 동산의 아담의 위치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위치였잖아요. 근데 낙원을 잃은 아담의 위치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하나님을 떠나게 돼. 거기에 창세기 3장 11절에서 15절 나왔는데요. 저는 거기에다 창세기 3장 전체 1절에서 20절 하나님을 떠나게 돼서 근본 문제에 잡히게 되고 결국은 그 결과로 오는 모든 문제 가운데 살게 되는. 그런데 그 실존이 뭐냐? 예배서 2장 2절에 너무 그 실존을 잘 설명했어요.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권세를 잡는 공생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는. 그래서 구원 잃은 인간의 기도는 결국은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죠.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마수라는 시몬이 나와요. 그리고 19장에서는 아담의 신전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우상을 만들고 어떤 마술하는 것을 따르고 이런 모습.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영적 상태는 마귀 자녀고 마음 상태는 마귀의 종이고 생활 상태는 거기 마술하는데 거기다 저는 그걸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이 뭐냐? 마귀에게 눌린 자를 놓아주려고.
여러분 삶에 마음에 자꾸 이렇게 두려움에 빠지고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세상 속에 어떤 그런 것들이 작은 염려, 근심은 올 수 있지만 끊임없이 여러분이 어떤 불안하고 두렵고 막 이렇게 되는 건 이 마귀 역사가 그럴 때도 종종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든 여러분 마음 상태, 여러분의 그 생활 상태도 누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불신자의 기도 응답은 악신의 응답이고 영적 신념의 응답.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그래서 여기에 구원받은 자가 자꾸 실패하는 건 여기서 하나 쓸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사도행전 10장 38절. 이게 자꾸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근데 여러분이 그냥 무조건 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뭐 염려도 오고 근심도 오고 두려움도 오고 이랬는데 그게 계속될 때 그거를 이렇게 사단이 활용할 수 있다는 거를 이렇게 참고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인도를 받으면 되겠고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을 자격.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 자녀가 먼저 돼야 돼요. 하나님 자녀.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요.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2절인데 내용 속에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대로 구하면 얻을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느냐.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는 그 세 요절을 좀 적어두는 게 좋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과 요한복음 16장 24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오늘 본문 내용이잖아요. 자, 그 내용을 여러분 잡고,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 이런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일어나는 영적 원리. 기도하는 영적 과학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제가 써놨네요.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는 말은 기도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뭐가 있느냐? 성령이 역사한다. 아까 우리가 좀 정리했잖아요. 성령이 역사한다. 사단 마귀는 결박되고 귀신은 추방되고 천사는 동원되고 보호를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성령 역사, 하나님 능력 개입에 대해서 써놓으세요. 천사 동원 및 보호. 이 천사가 활동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4번에 보면 기도하면 사탄은 결박되거나 쫓겨나게 된다. 그래서 사단 결박 및 추방 그렇게 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결론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자,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아까 여기다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 나라. 그리고 아까 여기다는 안 썼는데 위에다 여기다 썼는데 여기다가 하나님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가 여기다가 세 요절만 쓰겠습니다. 여기다가 정말 하나님 나라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가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7절에 그래 나오죠. 그런 응답이 있고, 그 다음에 12장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17절. 아까 나눴던 것에서 조금 뽑아서 핵심만.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에 관해서 시작은 뭐냐? 천국 열쇠 사용. 그럼 천국 열쇠를 사용했다 그러면 뭐가 된다? 결론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이 정말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고 이 흑암이 꺾이는 거고 천사가 활동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일어나는 그런 증거를 얻게 된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 그럴 때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하나만 딱 기억하세요. 천국 열쇠 사용. 근데 천국 열쇠 사용은 두 가지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누림이요 하나님 나라 누림이다. 천국 열쇠를 사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삶에 승리하는 그런 삶. 그러면서 오늘 일반 어떤 그런 종교인들 세상에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자기들은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오늘 결론을 하나 딱 요절을 기억한다면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나누면서 뭔가 이렇게 키가 되는 거 하나씩만 좀 잡고 있으시면 돼요.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 그래서 속지 마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속지 말아야 될 거는 이방인의 그 제사, 이방인들이 뭔가 열심히 하고 하는 거로 인해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결국은 안 된다는 거. 그럼 꼭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갖고 복음 안에서 이렇게 인도받을 때 실제적인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주시고, 특별히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가 복음 누림 속에 이렇게 사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 정말 삶의 더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여러분이 조금 더 아주 좀 실천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기.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여러분 최소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100회 정도 한번 그렇게 도전해봐서 실제적인 그 복음 그리스도 누림 속으로 들어가고, 두 번째는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 저는 매일 기도첩에다가 그걸 한 3분에서 5분 걸리는 것 같아요. 한 2, 3분 정도면 그걸 그리는데 매일 그리다 보니까 정말 제 자신도 그냥 바로바로 진단되고, 누구를 만나도 바로바로 이 창세기 3장으로 진단되고, 그래서 바로 답을 내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는 복음 누리는 교회다. 그래서 복음 누림을 완전 생활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인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누되 정말 우리 구원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기도에 관하여 오늘 언약을 분명히 잡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랬는데 정말 천국 열쇠 가지고 그걸 사용하는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